잠언 26장 1절부터 16절.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자 이제 화면을 보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미련한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손 보세요. 자, 이 손. 여기 뭐 이렇게 팔찌 같은 거 하나 끼죠? 이거를 내가 컨퍼런스에서 끼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평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망, 불평, 남의 탓, 지도자 탓, 시기 질투 이런 옛 속성은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 매일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렇게 다짐하면서 요거 볼 때마다 묵상해야지. 볼 때마다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이걸 달아준 건데. 컨퍼런스 갔던 사람들은 하나씩 다 채워줬는데, 들어봐요. 안 차고 왔나? 나 차고 왔고. 안 차고 와서 내가 요절을 내려고 그래. 나 차고 와서. 여기다.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이거를 묵상을 강의한 사람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이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묵상에 대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묵상에 대해서 엄청 은혜를 받을 줄 알았거든. 맨날 내가 묵상 가르쳤으니까. 근데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은, 조에서 조모임을 할 때, 조모임에서 16억 복권 당첨된 사람, 그 사람이 막 복권 당첨된 거 얘기하고 5억 복권 당첨된 사람이 막 복권 당첨된 거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막 이 컨퍼런스에 간 사람들이 막 완전히 흥분됐더라고. 완전히 흥분됐다. 이 묵상 강의를 한 사람은 뭐야? 완전히 흥분됐어. 묵상 강의가 뭐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 야, 그게 잘 안 될까? 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죠. 장로님들을 저 밖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뭘 귀중한 걸 느낀다고? 이게 이렇게 다 잊어버렸나? 아니, 이제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사람이 귀한 걸 느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교회가 귀한 줄 알고, 자기 목사님 귀한 줄 알고, 자기 가족이 귀한 줄 알고, 자기 옆에 앉아있는 목장 식구가 귀하고, 자기 교회가 귀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보내면 제대로 덜 된 사람들은 내보내놓으면 엉뚱한 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엉뚱한 영향 받을까봐. 장로들을 내보낼 때도 엉뚱한 거 영향받아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가지고 좋은 거를 배울 수도 있지. 좋은 거를 배우듯이. 좋은 거 배우는 게 더 많겠지. 그런데 나쁜 거를 배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요? 그랬는데, 이제,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나는 이제 평생에 성도들한테 큐티 가르치면서 말씀 따라 살아라. 욕심내지 말라. 말씀 따라 살아라. 일상이 중요한 것이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라.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 그게 내 가르침이야. 내 가르침이 아니라 누구 가르침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성실하게 일상을 성실하게 큐티하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오늘 묵상 강의한 사람들도 이틀 동안 계속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 나도 묵상하는, 그래서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나도 밖에 나가면 갈등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밖에 나가면 어떨 때. 뭐 어느 교회가 막 예배당을 막 엄청나게 짓고 뭐 120억을 드렸느니 200억을 드렸느니 막 그러면서 예배당 짓고 막 성도가 몇천 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인다 막 이런 자랑을 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그러면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나는 뭐야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갈등이 올 때가 있지. 나도 그냥 주의로 해봐. 나도 막 성공주의로 막 부흥일변대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말씀 듣고 뭐 말씀 순종하고 이래야 돼. 이렇게 이제 갈등이 목회자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갈등 다 이겼어. 결론은 말씀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 아멘? 그런데 16억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5억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매산이 10배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요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했죠? 오늘 묵상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는 널판지를 꼽아서 지성소를 만들고 언약궤를 딱 설치를 하고 말씀대로 했다. 또 그 다음에 성소에 와가지고 떡상 딱 만들어 놓고 말씀대로 했다. 또 등대 만들어 놓고 말씀대로 했다. 금향단 놓고 말씀대로 했다. 휘장 설치하고 말씀대로 했다. 번제단 놓고 말씀대로 했다. 물두멍 놓고 말씀대로 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뭐대로? 말씀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휘황찬란한 값비싼 자료로 엄청나게 웅장하게 대단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집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일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면서 하나 떨어지면 받으면 돼. 안 떨어지면 그만이고.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하는 건 별로. 이게 오늘 설교의 서두요. 오늘 이 말씀 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하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인데,
첫째는 이제 미련한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영예를 얻는다. 그 말은 미련한 사람이 뭐 권세를 얻든지, 미련한 사람이 돈을 억수로 가지든지, 미련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든지 그런 거죠.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거죠.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진다면 어떻다? 어울리지 않는다. 어떻게 안 어울려?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또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안 어울린다. 자, 이번에는 8절 내려가서부터 8절. 자, 8절 보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 뭐 돈이 주어지든지 권세가 주어지든지 지도자가 되든지, 이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무림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저를 봐요. 자, 무림매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림매는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 썼지요. 그게 무림매예요. 물맷돌이 어떤 거냐면은 이 끈이 있어, 끈. 이렇게 끈에다가 끝에 돌을 다는 거예요, 돌을. 그럼 끝에서 돌을 다는데 떨어지게 달까? 단단하게 달까? 단단하게 다는 거예요. 달아가지고 이 무림매라는 게 돌을 끝에다 달아가지고 끈을 달았으니까 이 끈 끝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게 뱅뱅뱅뱅 돌리다가 목표를 딱 향해서 돌리다가 촥 던지면 이게 뿅 날아가지고 목표를 탁 때려지. 골리앗 맞바로 팍 쳐 죽은 거예요. 그게 무림매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야? 무림매에 돌을 단단하게 묶어야 돼, 올려놔야 돼. 단단하게 묶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 무림매에다가 돌을 올려놓는. 돌을 올려놓고 돌리면 돌이 날아나가겠어요? 어디 떨어지겠어요? 여기 떨어지지. 여기 떨어진 줄도 모르고 계속 빈줄을 돌리다가 날리고, 빈줄을 돌리다가 날리고. 그러니까 병신같이 뭘 하겠어. 그렇죠? 미련한 놈. 여름에 눈이 내린다면 우습지 않아요? 추수 때에 비가 온다면 곡식 다 망치죠.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다. 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도자의 자리를 줘도 어울리지 않고, 권세를 줘도 어울리지 않고, 돈을 줘도 어울리지 않아.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미련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미련한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자,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자, 거기 잘 보면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주가 일어나든 뭐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뭐 하든 저주라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놨으니까 저주를 받았다. 까닭 없이 저주를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왜 본문을 보고 2절 봐요. 까닭 없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라고 그랬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그러니까는 뭔 저주를 받든 뭐 성공을 하든 뭔 일이 일어났다면 따라서 합시다. 까닭이 있다. 뭐가 있다? 까닭이 있는 거죠. 까닭이 있다. 아무에게도 까닭이 없는 저주는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자, 저를 봐요. 참새가 떠도는 얘기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여기 지금 인천 같은 대도시에는
겨울 되면 못 보지만은 이런 저런 시골 같은데 저 시화호 같은 데는 가면 겨울이 되면 철새가 날아와가지고 새까맣게 떼를 지워서 날아다니는 철새를 볼 수 있어요. 보셨지요? 자랄 때 봤을 거예요. 이 새들이 날아갈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앞에 대장새가 쫙 날아가면 뒤에 새들이 쫙 따라가요. 그러다가 뭔 또 명령이 딱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막 그림을 쫙 그리면서 날아가다가 또 그냥 일직선으로 쫙 해가지고 날아가다가 이런 여러 가지 막 군무를 이루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걔들 왜 그래? 걔들 괜히 까닭 없이 괜히 그럴까? 아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비가 왜 봄이면 날아올까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왜 제비가 다시 또 날아갈까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유가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세상에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말은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제일 아까 앞에서 강조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일의 결과가 딱 나오면 그 결과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까닭을 안다 그 말이에요. 까닭을 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결과를 보고 뭘 안다? 까닭을 안다. 까닭. 이유를 안다 그러면 이유를 안다. 이유를 안다 그러면. 이유를 모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유를 모른다는 말. 뭔 일을 시키면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새가 날아가면 왜 날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밤에 잠을 자면 왜 자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잠자는 거 모르는 사람들, 요새 현대인들 대부분 다 잠을 왜 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전깃불에 쏘가가지고 밤새도록 전깃불 밑에서 춤추고 밤새도록 전깃불 밑에서 일하잖아. 그게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고 사람에게 문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원인을 몰라. 원인을, 까닭을 모르는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뭐는 일을 할 때도 스스로 하지를 못해. 스스로를 못하니까 꼭 뭐 같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느냐. 3절 봐요. 말이 일을 할 때 스스로 해요, 못해요? 스스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을 때리지. 나귀는 스스로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재갈을 물리죠.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목자 일지 항상 안 쓰고 팀장들 팀장 일지 항상 안 쓰는 거 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게 하는 방법. 안 쓸 때마다 불러다가 조인트 몇 대씩만 까놔봐라. 안 내? 근데 내가 지금 좋아서 안 깔 뿐이야. 한번 조인트가 안 까지려면 일지들 제대로 써. 화난 거 아니에요? 알았죠?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써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무식하니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지.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지. 그렇죠? 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인간만큼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아주 뭐 또 지한테 좀 찔리면 또 말도 안 해. 왜?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거예요. 정리를 딱 하면 무슨 말이냐? 미련하면 안 되겠지요? 미련하면 안 돼. 까닭을 모르면 안 되겠지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때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될 말인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이 행동은 해야 할 행동인지, 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지. 그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겠어요. 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분별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럼 미련한 사람은 아예 미련투이니까, 아이고 나는 미련하니까, 에이 나는 그냥 어울리지도 않고 나는 리더가 될 수도 없고 난 틀렸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잠언 1장 7절에서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일단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경외는 되는 거야. 기본적인 경외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훈련,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묵상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마련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찼지요. 묵상을 안 한 사람한테 가득하게 찼다고 해서 손이 부끄럽네. 자, 여기를 봐요. 묵상을 안 했더라도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자, 오늘 묵상한데 보면 말씀대로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완성이 딱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뭐가 가득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전이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의 성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고 하면 뭐겠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항상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임재하고 계신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영광이 가득하면서 그게 구름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고 그 구름이 떠나가면 따라갔어요.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어요. 그 말은 건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구름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데 주님이 구름으로 인도해요. 그럼 지금은 구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하면 깨달아지겠죠. 그 깨달아지는 게 지혜라고. 그게 분별력이라고. 그 지혜와 분별력이 없이 기도도 없지, 말씀도 안 듣지, 감동도 못 받지. 그럼 그 지혜도 없이 사는 사람은 뭐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소용없죠. 미련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럼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안 되려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받고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밀어나고 싶습니까?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면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고날 정해진 말씀 다 정해져 있잖아. 매일 성경 고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살아. 아멘. 나쁘게 시키는 거 아니잖아. 그렇다고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벌지 말래 사업하지 말래. 아멘. 지혜롭게 사지. 지혜롭게 살아. 미련 티는 어울리지 않아. 자, 미련 티 얘기 좀 더 합시다. 자,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과 상대를 하고 미련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그럼 또 자기는 또 미련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튼 잘 알아들어야 돼. 하여튼 미련한 사람과 상대하고 미련한 사람들과 관계하고 미련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그런 교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4절부터 11절입니다. 4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꺼번에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으니까 4절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 4절 5절을 잘 보시면 좀 두 가지 얘기가 나와. 4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대답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 섞지 말라는 말이죠. 대답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5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래? 이번에는 할 때는 같은 말로 대응하라. 뭐라고? 같은 말로 대응하라. 그가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절발. 자, 사람이 요 두 가지 앞의 말과 뒤의 말의 차이점입니다. 앞의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인데 전혀 가치도 없는 쓰잘데기 없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사람이 입만 열면 자꾸 음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입만 열면 음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입만 열면 음란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 말할 때 나도 말을 섞어서 대꾸를 하면서 말을 막 하고 대화를 하고 주고받았어.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나도 음란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야. 똑같은 놈이 된다 그 말. 똑같은 놈이 된다. 이해가요? 그 말이라고. 말 같자는 말, 어리석은 말, 헛소리 할 때는 그냥 대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해가지요? 근데 그 뒤에 말은 그럼 뭔 말이에요? 뒤에 말은 어리석은 말을 할 때 같은 말로 대응하라. 같은 말로 대응하라. 그리고 그 뒤에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아까는 지저분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말 섞어서 대화를 하면 말 섞은 사람도 지저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여기 뒤에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어리석은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말을 했는데 이건 같은 말로 대응을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채 할까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고 남을 욕하는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도 내가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죽이는 말을 통해서 내가 험담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는다,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속 남 죽이는 말하고 남 비판하는 말하고 남 험담하는 말을 계속 한다면 이런 사람한테는 똑같이 해줘야 그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야 이 개새끼야 이랬어.
그래 놓고도 내가 거기 겁이 나가지고 뭐 개새끼라는 소리를 듣고도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게 개새끼라고 한 말이 옳은 줄로 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놈이 나를 보고 개새끼라고 욕을 했어.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뭐 개새끼? 니는 뻔뻔히 시기 말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야 그 개새끼라는 말이 나쁜 줄 안다고 말이야. 이해가요? 예를 든 것도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개새끼라고 한다 이러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거다 말이야. 나쁜 말을 하고도 나쁜 말인 줄도 모르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면서 남을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 주는 줄도 모르는 놈한테는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야 깨닫는다고 말이야. 그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마구제비로 막 혈기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이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덤비는 놈한테는 막 덤비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또 오늘 가서 막 대판 싸우고 그러지.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골치 아파. 하여튼 잘 알아들어라. 알았지요? 그 말이.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 6절 봐요. 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자, 이거는 뭔 말이냐면 저를 봐요.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 미련한 사람은 말을 전달하는 거,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시키면 소식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난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 발목 자르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랬어요?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죠? 폭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그 옛날에 그 허참이가 가족 오락관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여기다 귀에다가 뭐 이렇게 귀마개를 이렇게 막고 앞에서 항아리 그러면 이제 이 귀가 막힌 상태로 입을 보면서 뭐 항아리 이걸 이제 듣고는 또 전달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항아리라고 전달했는데 저 뒤에 가가지고는 뭐 강아지 이렇게 간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말이죠. 뭔 말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미련한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해달라.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하는데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도 못 깨닫고 의도도 모르고 그냥 헛소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게 싸움이 되고 그게 분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할 때는 전달하는 사람의 의중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질 나는 것도 왜 날까요? 그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하고 똑같은 게 또 있어요. 똑같은 게 또 있는데 자 봅시다. 7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9절 자, 7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또 9절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저를 봐요.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달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전달을 못하게 되니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또 꼭 뭐가 같았냐면은 이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의중도 잘 못 알아듣고 의중을 잘 못 파악을 하니까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무슨 잠언을 한다고 교훈을 한다고 가르치는 말을 한다고 힘이 있겠느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교훈하는 말이나 미련한 사람이 소식을 전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휘젓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죠.
여러 놈 다치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술이 취해가지고 가시나무를 갖다 막 사방으로 막 지멋대로 술 취해가지고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 사람 다치겠지요? 여러 사람 다치. 이게 미련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안에 막 못된 놈이 막 못된 짓 하고 사람 못 살게 굴고 그리고 그 이제 모함 당하고 또 이러면서도 막 이런 드라마가 쭉 나온 거를 잘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죠. 사람이 참 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미련한 짓인 줄 모르고 해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 11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개가, 자, 저를 봐요. 여러분들 개가 지금 먹었던 거 토해놓고 또 먹고 하는 거 개 봤지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자꾸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 같다. 여러분들 그 궁수라는 것은 활 쏘는 사람인데 활 쏘는 사람이 사람을 보지도 안 하고 아무 데나 막 활을 막 쏘대면 사람이 막 이놈저놈 다 죽겠죠.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을 고용해서 회사에서 쓰는 것은 궁수가 활을 마음대로 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미련한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해서 쓸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로 이 얘기 저 얘기를 쭉 여기서 예를 들어 놨는데 결론은 미련한 삶을 벗어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으른 사람을 한번 봅시다. 게으른 사람. 자, 게으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를 잘 보면 여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내려가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를 대는 게으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핑계를 대면서 게으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내용을 잘 알고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이 말은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둘을 딱 놓고 보면 그래도 누가 희망이 있냐면 미련한 사람이 희망이 있다. 게으른 사람은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못 쓴다. 그러면 게으른 게 뭔데 그렇게 못 쓴다고 하느냐? 그 뒤로 한번 봅시다. 자, 13절 읽어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은 재치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 정리해서 말씀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 봐요,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보면 지혜롭게 대답을 하겠죠. 이거 물어봐도 척 대답하고 저거 물어봐도 척 대답하고.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7가지 8가지를 척척 물어봐도 지혜롭게 대답을 척척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핑계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척척 7가지를 대답하는 것보다도 더 핑계를 척척척척 잘 때 핑계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쌀 5마리를 저 길 건너편에 어떤 집에서 쌀 5마리를 준다고 하는데 여자가 이거를 가져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남편을 보고 박지환이 눈 떠라고 하고 끄덕끄덕 졸고 앉지 말고. 설교하는 사람이 애써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은 들을 양도 아니고 지혜가 뭔데 자꾸 그렇게 졸고 앉아서 면 앞에서. 봐요. 자, 봐요. 지금 부인이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남편을 보고 길 건너가서 쌀 5마리를 짊어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거리에 사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길에 사자가 있어서 가면 내가 쌀도 가져오기 전에 사자가 날 물어 죽일 것.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충 뭔지 짐작이 되죠? 짐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거를 핑계 댈 게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무궁무진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쌀 가져오라면 안 가져올 이유가 있어요.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면 안 끓여 먹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라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라 그랬어. 사람이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아르바이트를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난 당뇨가 많아서 안 된다. 당이 높아서 안 된다. 그러면 운동이라도 좀 해. 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땀나서 안 한다. 핑계는 뭐 얼마든지 있어. 핑계는 그냥 막 수천 수만 가지 뭔 일이든지 시키면 일하기 싫은 핑계가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있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자, 문적이라는 게 뭐예요? 문적이. 이게 문이라는 게 문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문을 여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면 이게 저절로 돌아가면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맨날 침대에 붙어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는,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는. 이걸 어디다 써먹냐 말이에요. 이 게으르 터진 사람을. 이해가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 졸릴 정도가 되면 집에서 잠을 푹 자고 오라고. 그죠?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미련하게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하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잠만 자고 침대만 누이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벌어다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돈 벌러 한 달간 돈 벌러 갔어. 근데 이게 굶어 죽을까봐 겁이 나고 가래떡을 쫙 빼가지고 한 달 동안 먹을 거를 사래가지고 입에다 딱 끼워 넣고 갔어. 그래서 한 달간 일을 하고 와서 보니 뒤져버렸어. 왜 뒤졌어? 이걸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먹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를 댔겠어? 이거 입에다 대주고 갔는데 저절로 안 올라와서 못 씹어 먹었다 그랬겠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라. 목장이 부흥 안 된다.
핑계대지 마세요. 일주일에 3사람 4사람 한두 시간 30분 만나는 거 안 됩니까? 핑계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사는 것보다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게 낫겠네요. 맨날 돈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맛있게 먹고 사는 게 낫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내가 이게 개척 때 우리 지금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이름은 안 돼요. 그 장로님이 외국에 가서 일하다 오셔가지고 한 3, 4개월 놀았어요. 그때 내가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설교를 했어요.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일 안 하고 이렇게 3, 4개월씩 노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일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가업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장로가 됐어요.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물건 훔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다시 읽을게요. 잘 들어봐요. 도둑질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게 주님 말씀이. 그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일을 안 하고 남이 벌어주는 돈 갖다 먹고 앉아있으면 도둑놈이야.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떳떳하게 제 손으로 벌어서 먹어요. 벌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구제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일해서 도와주세요. 일해서 도와주세요. 먹고 남는 거 도와주지 말고 일해서 도와줘라. 일해서. 할렐루야. 자, 내가 다시 얘기하죠.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웃을 일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르바이트 하라면 아르바이트도 안 해. 일을 하라면 일도 안 해. 직장에 가라면 직장도 안 가. 그리고는 아무 수입도 없으니까 맨날 앉아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라면만 끓여 먹고 앉아 있을 바에야 열심히 일하고 맛있게 먹고 살겠네. 아멘? 남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겠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서의 핵심이 계속 반복됩니다.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 자, 따라해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즐거움이요. 일하는 게 즐거움이고 땀을 흘리는 게 즐거움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이라고요. 아멘? 즐거움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우리 등대교인들 까닭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까닭이 있고 못 사는 것도 까닭이 있는 거예요. 까닭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라고. 그리고 게으름에서 일어서서 핑계를 단절하고 이제는 좀 일을 합시다. 일을 하자고. 그렇다고 뭐 일하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하세요. 열심히. 그러나 안 하는 사람 해야지. 그것도 또 노인들 보고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노인들은 할 수 없을 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뻔히 젊은 놈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연습하고 구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단절할 수 있는 결단만 하면 지혜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